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성경을 품고 오늘 말씀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펴져 있죠.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이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와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끌어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요, 눈물은 힘이 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철환님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분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었어요. 예. 이철환이 이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것.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그럴 수 없었지만 70년대, 80년대는 이런 정겨움도 있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옆집에요, 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아저씨는요, 안마 일을 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사실은 시각장애인. 옛날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마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집에 있으면 밤 11시만 되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요즘 시대에 11시에 노래 부르면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그 11시, 밤 11시인데 여름이든 겨울이든요, 창문을 활짝 열고 아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무슨 돼지 먹다는 소리를 가지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도 하고,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고 다 이랬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정말 노래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등대지기요. 여러분 다 알죠? 반주자님 혹시 등대지기 반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어붙은 그렇죠.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이거 알죠?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젊었을 때 한 번쯤 아주 손 탁 잡고 한 번씩 거의 불러봤을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를 막 11시만 되면 부르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집에 있을 때면요. 자신도 좀 왜 이렇게 부르나 처음에는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듣다 보니까 정겹기도 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노래가 딱 멈추는 타임이 있어요. 노래를 뭐 5번, 10번 부르다가 딱 멈추는 타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저씨의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 부인도 사실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역시 안마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시각장애인이 만났고 안마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지쳐있을 아내에게
그렇죠. 그리고 시각장애 뚜벅뚜벅 지팡이 짚고, 요즘 시대는 그래도 좀 낫다지만 옛날에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집을 찾아올 때 아내에게 무엇 하라고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귀를 잡으라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렇게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아내에게 등대만 되었을까요? 길을 찾는 길잡이만 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 그 피곤함, 그날 지친 그 마음을 풀어버릴 사랑의 어떠한 그 노래, 여러분 얼마나 귀할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애잔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앞 못 보는 두 부부 함께 살아가고, 그 있음, 살아가는 것조차도 애틋하지만 앞을 못 보는 아내를 위해서 앞을 못 보는 남편이 목청껏 부르는 등대, 그 등대와 같은 그 노래. 여러분, 이 부부는요 정말 못했을까요?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사랑이면 결코 어땠을까요? 눈이 안 보여서 세파가 쉽진 않지만 정말 둘이 꿋꿋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이들입니다. 연약한 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굴레 안에서 사실은 한계를 많이 맛보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힘차게 인생을 달려가고 싶지만 항상 한계를 느끼고, 어느 철학자는 그래서 인간을 뭐래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리의 영혼도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를 결코 외면할 수 없어요. 성도와 함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시각장애인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불러준 노래처럼 어쩌면 우리는 성도에게 서로 이런 등대와 같은 노래들을 불러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도 바뀌고, 아멘. 주님을 향한 열심도 나타나고, 또요 성도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는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고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로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달리 말하면 믿음의 생활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그렇죠,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광야를 걷고 이제 곧 출애굽해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 일 전에 20장에서부터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거기를 건너면 돼요. 그런데 이 건너기 전을 우리는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이쪽을 보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고 오다가 요단 동편 이제 가까운 지역에 왔는데, 이곳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벌하게 돼요. 거기에 있는
이 족속들과 싸우게 돼요. 20장이 바로 에돔이라는 족속하고 싸워요. 에돔 족속과 싸워서 여기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와서는요, 21장에 와서는 아모리와도 싸웁니다. 아모리 왕 시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승리합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사실은요, 이 모압 왕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아니요, 그 전에도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런데 당신들의 땅을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과만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보내달라. 그런데 이들이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24장 여기에도 22장부터 모압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우리가 지나가겠다. 절대로 당신들의 물도 우리가 그냥 마시지 않겠다. 우리가 돈을 내고 먹겠다. 이렇게. 그런데도 이 모압 왕이 이 에돔 왕, 아모리 왕, 이 사람들이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들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두려우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약속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전쟁에서 이들이 이긴 것. 이들은 군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줄 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발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원래는요, 이방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발람에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주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사실은. 그러나 후에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타락케 하는 일을 이 모압 왕에게 그 빌미를 줘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압 왕 이 발락입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요.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통과하려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저들의 하나님에게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무엇한다?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요, 이 발람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어요. 오늘 하룻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가지 말라 그래요. 저들은 뭐한다? 복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내 백성이다. 조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한 번 그래요. 그리고 가서 발락의 사람들이 발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발락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발락이 다시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이들을 저주하면 내가 당신을 높여서 크게 하고 당신이 하자고 하는 것 내가 다 하고 많은 걸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당신들 여기 하루 더 있어라. 내가 저녁에 물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발람은요, 한번 물어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사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대신에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내가 내 입술에 주는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가 이제 같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발람의 그 나귀가 무엇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을 이렇게 안 지나가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쳐서 나귀가 말해버리는 사건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죠?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예, 이런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은 오늘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넘어가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요, 발락이요, 처음에는 발람에게 저주하라고요,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전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크거든요. 60만의 장정들 다 하면 200만. 이 결코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발락이 저주하라니까 축복하네 하고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와요. 그때는 뭐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끝자락만 보여줘요. 예, 가려서 끝자락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보여주면 하나님 사실은 별거 아닌데 야 저주해도 하나님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 그냥 놔둬도 이거 안 된다니까. 저주 좀 해. 그런데도 이 발람이 또 축복을 해요. 세 번째요. 또 데리고 가서요. 이 발락 왕이 뭐 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보여줘요. 광야만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야, 저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다가 스스로 죽는다니까 너 저주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주 않고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의 한 자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요, 5절부터 그냥 읽으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24장 5절 애굽이여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죠? 6절 우리 본문 좀 보여주세요.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여러분 이건 아말렉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벌한 아말렉 왕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자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못 같고 숫사자와 같고. 자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일으킬 자 누구이랴. 여러분 우리 같이요 읽으십시다. 그 다음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다시 한번요. 너를 축복.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내 백성이 이런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요 우리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만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두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내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자존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존귀한 이들이에요. 아멘. 이런 귀한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요 정말 어깨를 펴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복을 적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이들은요 여러분을 그들에게 갚아주셔서 여러분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삼으셨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이 그 성도를 축복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요 옆에 있는 성도를요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 속에요.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교회에서 혹은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불협화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의 생활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에게 서로 간에는요 뭐예요? 축복으로. 아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도 간에는요 축복을 통해서 이끌어주고, 성도 간에는요 성도를 세워줌으로 이끌어주고. 아멘.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 간에 불협이 있어요. 있다가요 성도에게요 함부로 하잖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후에는요 보면요 그 일이 결국은 자기 일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엇하라고 세우셨냐면 서로 간에 무너뜨리라고 no, 서로 간에 빼앗으라고 no. 여러분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생활의 기초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요 뭐 주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요청하라 이럴 때요 제가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면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조주하려고요? 아니에요. 뭐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서로 잘 되었으면 좋겠기에 우리 가정이 복되었으면 좋겠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무엇합니까? 다투잖아요. 그러므로 다툴 수 있지만 다투고 난 후에는 우리가 왜 다투었는지에 대한 무엇을 얻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바쁜 인생.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뭐하라고? 잘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다투어서 이틀, 3일, 4일 이야기도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서로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다. 왜 다투었을까? 잘 되고 싶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뭐예요? 싸울 수는 있지만 빨리 되돌아서서 교훈을 얻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시각장애인 그 남편이 노래를 불러주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부인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것. 그러나 그가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등대가 됐을까? 아니죠. 어렵게 오지만 그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 소리로 인해서 집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한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그래서요 성도 간에는요 여러분 때로는 불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뜨리기 위한 불협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불협이고 그래서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복음도 이렇게 해서 뻗어간다는 거예요. 복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교회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기초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앞길이 잘 안 보여요. 몰라요. 그래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하도록요? 여러분의 사랑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여러분의 중보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성도가 길을 찾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삼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도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의 공동체, 축복하는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요, 축복하고 복되기를 빌고, 그래서 중보하고 그의 아픔, 그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기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증할 만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이어가십시다. 서로 등대가 되어 주십시다. 아름다운 이 두 시각장애인의 부부의 이 노래,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밖에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이루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절대로 입 밖에 성도들을 향해서 나무라는 일보다는 격려의 말로, 세우는 말로, 아멘. 성도들 간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감으로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삼으셨는데 주님,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지요? 주님, 또한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축복하는 이가 되고 결코 저주하는 이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 복되게 하고 주님 주시는 복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